삶의 창조와 기독교. 내가 목포에서 열린 전국 기독청년대회와 해남읍에서 열린 전국 교직자 수양회에서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교리 편중주의와 규격적인 보수제일주의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호남은 혁명기질과 진취성이 강한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까지도 그 폭발력이 둔화됐다는 것은 슬픈 현상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천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출구를 찾아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화산맥이 미처 나에게 감지되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교회인들이 그리스도의 발랄한 생명의 원천에 접하지 못하고 어떤 기성 규격 안에서 기성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통 교리라면 그만이고 감히 거기 도전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극상했자 우리도 정통이지 이단은 아니오 하고 변명함으로써 자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신자가 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한 관념 체계로만 받아서 아이 때부터 요리 문답을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따로 외우고 억년 묵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우리 장로교 신조로 주입시킨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우선 예수 믿으려면 이것부터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믿게 한 까닭이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호남을 선교지역으로 할당받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미국에서도 유난스레 보수적인 분들이었기에 자기들 형상대로 한국 교인을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교회인들도 대체로 같은 타입이 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된 예수상은 산인격이 아니라 신조의 문자로 기술된 어떤 관념의 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형은 고정된 것입니다. 그 틀에 박혀 나온 것은 그 틀의 아들입니다. 거기에는 능동성이나 창조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체가 자기 형 이외에 다른 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고정적이고 자기 방위적이고 이미 만들어진 전설 속에 숨어 안위를 탐하려는 습성이 지배적으로 육성된 것이었다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반대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비고정적입니다. 그러나 고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왜 사회 관심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이단으로 몰고 교회 재판에 붙이고 심사위원이 나고 떠들썩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대헌장을 교묘하게 율법주의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의요 그리스도 신앙에서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농도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정의된 믿음만으로 보더라도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입니다. 신앙은 소망적인 미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란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병자가 대답합니다. 그리하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순간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생동적이고 창조적인가를 증거하는 사례들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고정된 틀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창조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성경 문자 무오설이 인간 구원의 결정권을 가진 것 같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산 인격에 사랑과 믿음으로 접붙여진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어떤 신조를 수락하고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정의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문자가 1.1획도 틀림없다고 믿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되는 영의 자유로운 활동을 향하여 인간이 자기를 개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돈하여 그것을 경전화한 책을 성경이라 하고 그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것이 물론이겠고 구약 성경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정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도 지금 것보다 훨씬 단편적인 사본들이 산재한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란 것도 없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민간의 종교 집회소로 여기저기 있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생기발랄한 힘찬 영의 불길은 어디서 생겨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자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과 영으로 한몸되어 신조나 율법 체계 같은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사랑으로 한몸된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서 생긴 생명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어떤 고정된 척도로 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에게 고정적인 종지부, 피리어드를 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직도 얼마든지 새 시대를 사로잡아 새로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결정적인 보수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조도, 성서 해석도, 신학 체계도, 교회 전통도 그 시대에 입혀졌던 의복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왜 지금 시대에서 무시되고 한 유물로 치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골동품화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창조보다도 보수, 생활보다도 관념, 복음보다도 율법, 봉사보다도 지배, 생명보다도 기구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에 정말 이단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조나 성서 해석에서나 신학 체계에서나 교회 기구에 있어서나 이것이 완전하다. 이보다 다른 것은 모두 불완전하다. 완전한 것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것을 강제로라도 배제해야 하겠다 하는 생명의 변화와 성장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그것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사는 종교, 산 종교, 살리는 종교인데 그 삶을 정체시키고 위축시키고 질식시키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일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 그 권위에 의존하며 고정된 데서 안도감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만일 의학이 300년 전에 국회에서 법령으로 고정되어 의학에 대한 39개 조항이 확립되고 그 후에 발명된 모든 새로운 치료법이나 학설이 헨리 8세의 궁중의사의 처방전에 비추어 심판을 받는다면 인간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은
300년 전에 소위 정통 신학을 1.1획도 다름없이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면 20세기 현대인을 17세기의 처방전으로 고치려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나고자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생명은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적인 기독교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섭취하여 끊임없이 새 생활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신학도 있고 신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전통도 있고 성서도 있고 성서 해석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를 둘러막는 국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진하는 길가에 세워진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전통 신학자들은 고정주의자일 뿐 아니라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데에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후퇴 없는 제자리 걸음이 고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정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에 박아내는 인간이니 저절로 형식주의가 됩니다. 6.25 때 공산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선전연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나가 들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어느 연사나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다시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전은 며칠 안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유성기 판이 돌아가는 소리라는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창건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한 고장에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생동하는 자유인이라야 참 기독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체 안에서 생명을 질식시키는 죽음의 요소를 제거하고 생명이 자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노라. 그가 잡으려는 표대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